오늘 주님 주시는 말씀은 요한 1서 5장 9절부터 13절까지 보겠습니다. 393쪽 요한 1서 5장 9절부터 13절 말씀. 요한 1서 5장 9절부터 13절.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것이니라.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 인사 좀 나누십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합니다. 횟집에 가면 회가 나오기 전에 스키다시가 먼저 나옵니다. 어떤 집에 가면 굉장히 다양하고 풍성하고 맛있는 스키다시가 많이 나오죠. 그래서 그거를 다 먹고 나면 그 다음에 진짜 먹어야 될 회가 맛이 없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자칫 우리 신앙생활에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을 하나님이 주신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거든요. 이 성경은 옛날에 양피지나 파피루스에 썼습니다. 이 성경의 전체적인 분량을 쓰려면 어마어마한 양의 양피지 파피루스가 필요했습니다. 비용도 굉장히 많이 들고요. 수많은 사람들의 수고와 헌신이 있었거든요. 그런 비용과 수많은 헌신을 받으면서 이 성경을 쓰신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성경을 주신 이유가 뭘까요? 그래서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여기서 말하는 이것은 가깝게는 요한복음이지만 좀 넓게 확대하면 성경 전체를 말하는 겁니다. 그거 생각하시면서 다시 한번,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명확한 이유를 말씀하셨어요. 그것은 예수님을 믿게 하려고,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을 믿게 하려고 성경을 주신 겁니다. 이게 본질입니다. 그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이 있다고 그랬는데 그 생명을 우리도 얻게 하려고. 여기서 이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영생하는 생명을 말하는 겁니다. 영원히 사는 생명. 다시 말씀드리면 성경을 주신 이유는 뭐냐? 예수님을 믿어서 우리가 영생하도록 주었다는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한 이유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13절 말씀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영생이라는 게 진짜 있다는 거. 그리고 그 영생을 우리가 다 받도록 하기 위해서 성경을 주셨다니까요. 근데 많은 분들이 이 성경을 그런 목적으로 주었는데 성경을 통하여 기도 응답받고 성경을 통하여 마음의 평안을 얻고 성경을 통하여 힘들었다가 힘을 얻는 정도로 생각하는 가능성이 있어요. 그것은 아까 앞에서 비유한 것으로 이야기하면 스키다시에 불과한 겁니다. 정말 주님이 우리에게 주려고 하는 가장 맛있는 회는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게 성경을 주신 목적이라니까요. 그러면 성경을 주신 이유가 그거라는 것을 알았다고 한다면 이 영생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얻을 수 있느냐?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많은 분들이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길을 소개하고 있어요. 특별히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도 많은 성경을 통하여 영생 받는 길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고 있지만 가장 확실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알려주는 영생의 길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직접 알려주는 거. 여러분, 하나님 신뢰하시죠?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거 믿으시죠? 하나님은 거짓이 없다는 거 믿으시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온전히 진실하신 분이세요. 만약에 하나님이 거짓말을 한다면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을 필요가 없어요. 어떻게 신이 거짓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한번 이 말씀 읽어보시겠어요? 시작.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하나님 어떤 분이라고요? 거짓이 없는 분이라고요. 거짓이 없는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우리에게 약속한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영생을 주겠다는 거였어요. 거짓말을 절대 안 하시고 온전히 진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하신 약속, 영생을 주겠다. 얼마나 귀합니까? 또 한 군데 말씀 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여기서 말하는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하나님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심으로 결코 변개하지 않으심이니이다. 아니, 변개하지 않는다는 말은 거짓말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우리 변함이 없고 거짓말하지 아니하고 온전히 진실하신 하나님이 영생이 있다고 말씀하세요. 그 영생을 그러면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 하신 말씀 들어볼까요? 9절 말씀입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잠깐만요.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그 말은 뭐냐면 영생 얻을 수 있는 길에 대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신 건 정확하고 명확하다. 근데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그 다음 보시면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것이니라 이랬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요한 1서를 우리에게 주신 것은 내가 정말 구원받은 사람인지를 점검하라고 하는 것도 있고 구원받고 영생받을 수 있는 길도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이 영생하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알려주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 아들에 대하여 증언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한마디로 정리하면 우리가 영생하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아들과 관계하지 않고는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영생하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아들과 연결하지 않으면 없다는 거예요. 아들을 통하여 주신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받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것은 영생이고 구원입니다. 그래서 영생이고 구원이기 때문에 요한복음 3장에서 이 부분을 아주 분명히 말씀했거든요. 자, 우리 믿음으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아주 정확하게 말씀했어요. 심판받지 않고 구원받는 길, 멸망받지 않고 영생 얻는 길, 그 길은 하나, 아들 예수님을 믿는 길이다 그랬습니다. 조금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그리스도이시며 내 인생의 주가 되신다는 것을 믿을 때 그때 영생이 우리에게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믿는 게 구원이 아니에요. 내 마음이 평안하다고 구원이 오는 게 아니에요.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구원을 받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체험을 많이 했다고 구원도 아니에요. 오직 구원은 아들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이 말씀을 우리 조금 다른 각도로 표현한다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성자에 대한 성부의 증거를 믿으라는 겁니다.
믿음이라는 게 뭐냐? 성자에 대한 성부의 증거다. 다르게 말하면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을 두고 구원받는 길을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어떤 거냐? 이런 겁니다. 내가 보낸 아들 예수, 그 아들 예수가 구원자다. 그 아들 예수를 믿을 때 죄사함을 받고 그 아들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을 때 영생의 길이 열린다라고 말씀하신 그걸 믿는 사람이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거 외에 다른 길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오늘 이 말씀에서는 이 부분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11절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자, 보세요. 시작.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여기 보면 영생이라는 말이 나오고 생명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오늘 분명히 여러분 정리하십시오. 영생과 생명, 생명이라는 건 뭐냐면 영원히 살 수 있는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생명을 줄이면 영생이거든요. 그래서 영생과 생명이 같은 의미로 있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에서 앞으로 돌려보시면 두 번째 줄 끝에 이렇게 말씀했죠.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다 했어요. 그의 아들 안에 생명이 있다.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내 마음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 안에도 영생하는 생명이 임하는 것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제가 이전에도 한번 이런 시청각 교육으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한 번 더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릴게요. 저를 좀 한번 보세요. 여기에 볼펜이 있어요. 한번 따라 해보시겠어요? 이 볼펜은 뭐냐면 생명. 이게 생명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성경이 있어요. 이 성경을 우리는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님. 해보세요. 예수님.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어요. 영생하는 생명이 예수님 안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가 하나님이 그 안에 영생하는 생명을 불어넣자 부활하셨고 그 이후에 영원히 사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 안에는 이 생명이 있다고요. 자, 그러면 내가 예수님을 마음으로 영접하는 게 구원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말은 다르게 이야기하면 예수님을 내 마음으로 모신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잘 보세요.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다 그랬어요. 그러면 내가 예수님을 모시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 예수님이 내 마음으로 들어오시겠죠?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영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각 사람 마음으로 들어오세요. 그러면 이 예수님이 내 마음으로 들어오면 예수님만 들어오는 게 아니라 예수님 안에 있던 모두 들어와요? 생명도 함께 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이치가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마음으로 영접하고 그분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도 받아들이는 거지만 예수님 안에 있는 모든 것도 받아들이는 거거든요. 그 모든 것 중에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생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 분들은 분명히 아십시오. 예수님 안에 있는 영원히 사는 생명이 내 안에도 있는 거다. 그래서 나도 영원히 사는 거다. 이 생명은 내게서 예수님이 계시는 동안 절대 떠나가지 않는다는 거. 그러나 예수님은 내 안에 늘 계시다는 거. 생명도 늘 있다는 거. 이걸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중요한 게 그 예수님을 내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영접하는 거라 그랬는데 이건 어떻게 하는 게 영접이냐? 한번 여러분 이 그림을 한번 보시겠어요? 이 그림 여러분 자주 보셨죠? 이 그림은 우리 예수님이 문을 두드리는 장면이에요. 근데 이 그림에서 포인트는 뭐냐면 예수님이 문을 두드리는 저 밖에는 문고리가 없다는 게 핵심입니다. 찾아보세요. 있어요? 문고리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집 안으로 들어가고 싶어 하세요. 그래서 이 집으로 들어가려면 길은 오직 하나, 안에서 열어주는 길밖에 없어요. 이게 영접을 말하고 있는 그림입니다.
영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예수님이 내 마음의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내가 내 안에 들어가고 싶다.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 있고 싶다. 너에게 영생을 주고 싶다. 내 마음을 두드리는 것이 지금 이 장면인데, 그러나 주님이 내 마음을 두드릴 때 마음의 문을 열어 받아들이는 것은 우리가 할 일이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뇌리에 꽉 박히게 하고 싶어서 제가 제자 훈련 때 하는 거지만 실습을 하겠습니다. 제가 저 밖에 나갔다가 문을 두드릴 거예요. 에? 여러분 마음의 문을 두드린다고 생각하시면서 누구든 문을 열어주면 제가 들어오고, 열어주지 않으면 오늘 예배 끝난 거예요. 저는 정말 들어오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여러 번 두드리지 않았습니까? 이것을 우리 예수님의 마음으로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영생하고 구원받는 게 얼마나 좋으시겠어요. 그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니까요. 그래서 한 사람도 빠짐없이 영생과 구원을 얻게 하고 싶어서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배를 드릴 때나 기도할 때나 언제든 내 마음에 은혜가 임하면서, 내가 좀 예수님을 정말 믿고 싶다. 내가 지금보다 더 바르게 신앙생활을 하고 싶다. 야, 정말 영생이라고 하는 게 그토록 좋은 것이라고 한다면 나도 그 영생을 받고 싶다. 나도 정말 구원받고 싶다. 이런 마음이 생기는 순간은 예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두드리는 순간이에요. 무엇이 두렵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도 만약에 우리 주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두드린다면 교회를 나온 지 얼마 안 됐든 오래됐든 상관없어요. 오늘 여러분이 마음을 믿음으로 여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제 마음에 들어와서 저를 좀 잡아주시고 영생하게 하시고 생명 얻게 하시고 예수님을 주인 삼아서 지금까지는 내 인생을 내 힘으로 살았지만 정말 주님이 내 인생 도와주시고요. 영원까지 함께 사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요 라고 마음의 문을 연다면 오늘 주님은 여러분 마음에 들어오셔서 영접하는 순간 구원이 임하게 될 거예요. 이게 믿는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까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서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다. 그러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생명이 있다 없다는, 영생이 있다 없다를 말씀한다면 그 기준은 정확히 아들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라는 거예요. 내 마음에 아들이 계시냐 안 계시냐, 예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로 결정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결국 이 말씀은 우리가 영생하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오직 한 길, one way, 다른 길이 없고 한 길밖에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이 부분은 성경에서 끊임없이 강조하는데 우리 두 군데 말씀을 보도록 하지요. 사도행전 4장의 말씀 보세요.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님이 주신 적이 없다.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그래서 오직 한 길인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는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로 가서 구원받고 영생 얻고 싶은 분들은 예수님을 통하여만 가능하다. 예수님을 믿을 때만 가능하다. 그래서 오직 한 길인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 보면 우리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이렇게 말씀했는데 정확히 표현하면 내가 곧 구원으로 가는 바로 그 길이고 바로 그 유일한 진리고 하나밖에 없는 생명의 길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영어로 말하면 더가 다 앞에 붙어야 돼요. The way, the truth, the life. 저기 부흥회 끝나고 나서 영어 좀 하려고 좀 생각하고.
내가 바로 그 길이고 구원받을 수 있는 그 바로 진리 하나고 생명이다. 나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이게 주님의 말씀이에요. 이렇게 말하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교회를 다니면서도 어떤 이들은 나는 기독교가 너무 배타적이어서 싫어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 꼭 기독교만 구원이 있는 게 아니라 여기도 구원이 있고 저기도 구원이 있다고 다 인정을 해야지 왜 기독교만 있다고 말합니까? 너무 배타적이어서 싫어요, 그런 분들이 있다고 해요. 특별히 요즘 우리가 사는 시대는 진리에 대해서 절대적인 진리보다는 상대적인 진리를 강조하거든요. 그래서 저것만이 진리다라고 말하는 걸 싫어하고 내가 옳다고 말하면 그것도 진리지요. 진리가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어요. 다 상대적으로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면 진리라고 봐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로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하는 것을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소위 말하는 등산 이론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산에 올라갈 때 정상은 하나지만 그 정상에 올라가는 길은 다양하지 않느냐. 이쪽에서 올라가도 정상 나오고 이쪽에서 올라가도 정상 나오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거 기독교에만 있는 게 아니라 불교에도 올라가면 우리와 똑같은 구원이 있고 힌두교에서도 우리와 똑같은 구원을 끝에 올라가면 똑같이 받는데 왜 꼭 기독교만 받는다고 말하냐? 이렇게 하면서 비판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정상 이론을 말하면서 산에 올라가는 길은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 제일 좋은 길이지 않느냐. 그처럼 구원받는 길은 다양하지만 제일 좋은 길은 기독교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들을 종교다원주의자라고 말합니다. 물론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길이 많고 그 중에 하나가 기독교고 그 중에 제일 좋은 게 기독교예요. 이렇게 말하는 게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인기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진리는 상황과 시대와 여건과 모든 것이 달라져도 변함없는 게 진리인 거예요. 우리가 다 양보하더라도, 시대가 바뀌었기 때문에 다 양보하더라도 절대로 양보할 수 없는 사실, 구원은 예수님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이거는 우리 목에 칼이 들어와도 거역할 수 없는 진리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많은 좋은 길 중에 제일 좋은 길, 그걸 넘버원이라 그러잖아요. 여러 가지 중에 제일 좋은 넘버원이 아니고 오직 한 길, 온리원, 오직 한 분, 유일한 분,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만약에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기독교만이 아니라 여러 군데 있다고 한다면 굳이 교회 안 나오셔도 괜찮아요. 왜 굳이 꼭 교회를 나옵니까? 편한 데 다니고 거기서 구원받으면 되지. 응? 그러나 생각을 해보십시오.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여러 개 있다. 그 중에 하나가 기독교다. 이거 하고 아니야, 길은 여기밖에 없어 하는 거 하고 무엇이 우리의 마음을 들 수 있는 곳일까요? 여러분이 결정하시면 됩니다. 길은 하나다. 주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면 지금까지 저는 영생은 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다. 근데 그 영생은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 단계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뭐냐면, 그러면 내가 진짜 영생을 받고 구원을 받았는지 알 수 있나요? 이런 문제예요. 많은 분들이 내가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했다가 또 구원이 없나 보다 생각했다가 왔다 갔다 한단 말이죠. 목회자인 제가 봐도 어떤 평신도들 보면 분명히 그분 구원받은 분 같다가 어떤 때 보면 또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이런 문제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내 스스로 내가 구원받았는지 알 수 있을까요? 있어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을 볼까요?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그랬어요. 너희 자신을 스스로 점검해 봐라. 알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어떤 것입니까? 기준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나 스스로 내가 구원받았는지를 알 수 있다고 말씀해요.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을 안다면, 그게 진짜 확실하다면 그 사람은 구원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은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녔더라도 버림받은 자니라라고 하는 말은 끝났다는 개념이 아니라 아직은 아니다 그 얘기예요. 다른 기준은 없어요. 예수님이 내 안에 있느냐 여부로 결정할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확신이 있다면 성령님이 여러분 마음에 내적인 확신을 주신 거예요. 감사히 받으세요. 이게 어떻게 우리의 지식으로 될 것이며 노력으로 될 수 있겠습니까? 이 모든 것들이 다 이해가 되고 내 마음으로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이 받아들일 수 있다면 정말 하나님이 성령님을 통해서 은혜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이 사실이 내게 분명하지 않다면 여러분 정말 기도하셔야 합니다. 나에게도 그 은혜를 달라고, 내 마음을 열어달라고 포기하지 말고 주님 붙들고 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 스스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을 통하여 구원받은 여부를 알 수 있다 그랬어요. 또 하나 분명한 증거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증거는 영생이라고 하는 건데, 영생을 지금 내가 누리고 있다면, 내가 영생을 현재 누리고 있다면 내가 구원받은 것이 확실해요. 이게 무슨 말인가 이런 궁금함이 생기실 거예요. 영생이라는 말부터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죠. 우리는 영생 그러면 시간적인 개념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미래에 내가 죽고 난 뒤에 영원토록 사는 천국에서의 삶을 영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영생 그러면 미래 개념을 생각을 한다고 해요. 자, 시간적인 개념으로 따진다고 한다면 영생이 미래에만 있는 것이냐? 절대로 아닙니다. 영생은 과거부터 현재 미래를 통과해 가는 거예요. 자, 이 두 군데 말씀을 보면 확인이 됩니다. 먼저 요한일서 5장 11절 나같이 시작.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그랬어요. 영생을 주신 것이라고 표현했는데 여기서 주셨다는 말은 과거형을 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미래에 나중에 있을 일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그 순간부터 이미 영생이 시작됐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는 두 번째 말씀을 보십시오. 시작.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그랬어요. 여기서 영생이 있다는 표현은 현재형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내가 예수님을 마음으로 받아들일 때 영생이 시작되어서 그때부터 영생이 이루어지게 되었고 지금도 누리고 있다. 그리고 당연히 앞으로도 누리게 될 것이다. 이게 영생의 시간적인 개념으로 정리한 건데,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한번 정리해 봤어요. 읽어보세요. 영생은 그리스도를 처음 만난 시간에 시작되어 지금도 영생 중에 있고 앞으로도 영원히 지속될 것이다. 그러면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선뜻 이해가 안 되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이 육신은 변한 게 거의 없으니까 영생을 살고 있다는 게 잘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영생을 시간적인 개념으로 접근하는 것보다는 영생 받았다는 상태로 접근하는 게 좋아요. 그러면 영생을 얻었다는 상태가 뭘까? 이 상태를 이해하시면 훨씬 더 이해가 잘 될 겁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그랬어요. 빨간 글씨만 읽어보세요. 시작. 영생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영생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그랬어요. 여기 아는 것이라고 하는 안다는 단어는 기네스코라고 하는 헬라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네스코라고 하는 단어는 지식으로 아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과 관계를 맺어서 경험을 통하여 교제를 통하여 아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기네스코라고 하는 안다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생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면 내가 하나님과 예수님을 지식적으로 아는 게 아니라 그분과 만나서 교제함으로 아는 게 영생이라고요. 저는 1992년도에 제 아내를 처음 만났습니다.
제가 저 부평에 있는 어떤 감리교회 교육전도사로 부임을 했는데 거기서 청년부하고 어린이부 담당으로 갔거든요. 제가 청년부 회장을 부임하기 전에 먼저 만나서 청년부 회원들의 그 프로필이 있는지 신상명세가 있는지 좀 달라고 했더니 저한테 갖다 주더라고요.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사진도 보고 그 사람이 지금 뭐 학교를 다니는지 직장을 다니는지 이런 거 하나하나 보다가 딱 몇 장을 넘겼는데 제 눈동자를 사로잡은, 제 마음을 사로잡은 한 자매가 나왔습니다. 그 자매 사진을 보니까 와 정말 이쁜데 총각인 제 마음 막 흔들게, 그 자매 사진을 보고 옆에 이름을 봤더니 박선희라고 써 있더라고요. 그래서 유심히 살펴봤죠. 교회에서 무슨 일 하는가, 어떤 사람인가 유심히 살펴봤죠. 그리고 제 마음에 입력을 했습니다. 저는 박선희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기 전에 이미 박선희에 대하여 알게 된 거예요. 이게 알긴 아는데 이 아는 거는 지식으로 아는 거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저는 그 교회에 부임을 했고요. 박선희라고 하는 사람을 실제 만났는데 와, 실제 만난 것은 사진보다 더 예뻤어요. 그 실제 만난 박선희라는 사람을 같이 사역하면서 어린이부 교사로 청년부 회계로 사역하면서 알게 되고, 야, 저 사람은 청년들이 과자를 먹고 나면 마지막에 꼭 뒤처리는 저 사람이 하는구나. 성품도 좋네. 그러면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점점점 제 마음이 그 자매에게로 향하여 가면서 그 자매의 몸짓이 저에게는 의미 있게 다가오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제 기억으로 아마 토요일 저녁이었던 것으로 생각이 나는데 제가 있는 사무실의 문을 노크하고 그 자매가 들어왔어요. 근데 손에 아름다운 화분이 하나 들려있더라고요. 저는 당연히 저 화분 나에게 줄래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기대하고 있는데 그 화분을 받은 사람은 제가 아니고 제 옆에 있는 청소년부 담당하는 전도사님이었어요. 제가 아니라 다른 남자 전도사님에게, 총각 전도사님에게 그 화분을 준 거예요. 그 전도사님은 기뻐서 날뛰고 저는 상처받았습니다. 두고두고 그게 마음에 남는 거예요. 왜 내가 아니라 저 사람한테 줬을까? 관계도 없는 사람에게. 그러면서 그 몸짓 하나가 제게 의미 있게 다가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다 결국은 서로가 좋아하게 되고 사랑하게 되고, 급기야 그 자매의 입술에서 뭐라고 나오느냐면, 사실은 전도사님 제가 고등학교 때 꿈에서 전도사님을 미리 봤어요 라고 확인할 수 없는 사실을 이야기함으로 말미암아 제 마음을 꽉 잡았어요. 그래서 결혼까지 하게 됐고요. 여기까지 오게 된 거예요. 영생 얘기하다가 제가 러브스토리를 길게 얘기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박선이라고 하는 사람을 제가 지식으로 알았다가 만나고 교제하고 대화하고 살면서 경험으로 알고 관계로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아는 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기네스코, 안다고 말하는 거예요.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내가 예수님에 대하여 지식으로 아는 게 영생이 아니에요. 아마 여러분 그럴 겁니다. 어느 순간 내가 교회를 나왔어요. 설교를 들어요. 성경을 보는데 예수님에 대하여 알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 예수님이 이런 분이구나. 지식이 쌓여가요. 나에게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필요합니다. 그거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나 예수님에 대하여 내가 지식으로 안다고 해서 영생이 임한 게 아니라니까요. 그렇게 지식으로 알고 있던 그분을 어느 순간 내 마음이 열리면서 인격적으로 만나는 시간이 있어요. 그러면서 만났어요. 그 다음에는 그분과 교제에 들어갑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과 내가 교제에 들어간다고요.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합니다. 그러면 위로가 생겨요. 힘을 얻어요. 그 다음에 어떤 때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답답할 때 말씀을 통하여 이 길로 가야 되겠구나 하고 마음에 확신이 생겨요. 어떤 때 죄에 넘어지잖아요. 근데 죄에 넘어져서 너무나 마음이 괴롭고 힘들어요. 근데 기도하고 나면 용서받았다는 확신이 들어요. 이런 과정들이 보통 중요한 게 아닙니다. 결국은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모든 것들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뭐라고 할 수 있느냐면 교제한다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내가 교회 나와서 예수님에 대하여 지식으로 아는 정도입니까? 아니면 그 예수님을 만나고 교제하는 경험이 여러분에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그분 때문에 힘을 얻나요? 그분이 여러분을 인도해 가시나요? 그럼 교제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주님과 교제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한다면 주님과 교제한다는 사실은 내가 영생을 얻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정말 구원을 얻었는지 영생을 얻었는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주님과 내가 현재 교제를 하고 있다고 한다면 영생이 내 현실 속에서 존재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점검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묻습니다. 여러분 주님과 교제하시나요? 그러면 여러분 안에 영생이 있는 게 분명해요. 그 영생 주신 주님께 감사하십시오. 그분과 더욱 친밀하게 교제하십시오. 그분을 붙들고 나가십시오. 그때 우리 안에 생명이 넘치는 인생이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생명 주께 있네 함께 부르죠.